이 말씀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깨우시기를, 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은요, 기독교의 이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을 하셔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기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에게 주시고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즉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무엇? 성령이 오실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도 보면 성령을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오순절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는요, 무교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같은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즉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는 이 오순절에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수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1절에서 언급되는 이 그들이라는 이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함께 모여 있던 그들은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몇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무려 120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12장 12절을 보면 이 다락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들이 모여 있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그 상황,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람이 언급이 돼요. 또 3절에서는 불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4절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에 보여지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채우는 것을 말하는, 채우는 것,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로 충만해진 이 성령의 임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의 단순한 그 오심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가득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성령으로 채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또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이고 너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3장 16절 끝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신다라는 말은요, 거주하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과 더불어 너희는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임재, 여러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성령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매일같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내 안과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의 그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성령의 임재, 그러한 성령의 내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는가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를 하리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와 또 그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장 17절 여기 보시면요,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멸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더럽히다라는 표현과 멸하다라는 이 표현, 이 두 표현에 사용된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더럽힌다라는 것은 결국 멸한다라는 거예요. 멸하다, 파괴하다라는 겁니다. 파멸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단지 이렇게 그냥 더러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은 그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성전이 그냥 파괴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그 17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내가 너희를 똑같이 파괴하겠다라는 말인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성도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로 성도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길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 알게 하심을 깨닫는 것, 그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본문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 위에 앉는다라는 거야. 앉는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성령의 존재가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존재는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0명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글귀가 있습니다. 눈에 봐도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죠. 이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머물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동일하게 있으니까, 모든 이들이 그 성령 안에 동일하게 있으니까 함께 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만 주님 안에 있는 걸 만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만 성령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을 나에게 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머무는 만큼 저분들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같이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기 위한 그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한 그 성취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새로운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이미 보혜사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이방 선교의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요, 여러분 4절 끝에 보시면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충만하다라는 것은 앞서 2절에서 가득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가득해지는 것, 다 동일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2절과 4절에서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4절에서의 충만함을 받은 주체는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2절에서 언급되는 이 가득함의 주체는 성령 자신의 이 능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4절에서 나타나는 이 충만함의 주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입게 되었던 수동적인 행동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은 그 성령의 지배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라 함은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9절 이후에 나오는 형상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닌 거죠. 자신의 생각을 내뱉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요, 다른 언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전 성경 개역판에 보시면 다른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방언들.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의 측면에서 돕자면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했다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요, 그 각자의 나라들, 그 지역의 언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니까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모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의 내용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로, 각자 자기의 말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그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요, 각자가 가진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그 말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 말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 지역에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할 내용은 여러분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내용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말하게 하실 것이고, 진리를 말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의 길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앞서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의 현상들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1절 다시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강림에 대한 이 사건을 기술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오순절날이 이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대한 언급으로 1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신 이 시기가 유대인들이 추수하는 그 절기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 오순절에 또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표현들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 추수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요, 오늘날처럼 이해를 하자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거예요.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유대인들의 그 추수의 절기의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죠. 구약의 시선에서 본다면 곡식의 추수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약의 시선에서 우리가 본다면 바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전파가 영혼의 추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거둘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추수하는 날에 무엇을 추수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영혼을 추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 주님을 전하는 거죠.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었고, 이제는 그 신약의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성산에 있다. 그러면 무엇인 거예요?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는 것,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알게 하시는 것.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이 복음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의 사역의 시작점이었고, 그 복음 사역에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하여졌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인 거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채워지는 것만이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육신의 삶도 채워지는 것도 감사의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삶이 채워지는 그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풍성한 수확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전해지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한 해에 이렇게 추수를 감사한 것처럼 영혼의 추수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